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지요? 정말 어렵죠? 예, 그렇지. 도구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어떠하든 그 가정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도구 보지 말고 주님 보면서 화내지 않고 한 주간 사신 그런 주간이었는지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사시는 줄 믿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라 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이다. 그 교회가 참 예쁘다는 말은 사실은 건물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믿음 생활 잘 하느냐,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홀로 고요하게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법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자막을 보시면 나와 너 각각 우리 둘을 구원해서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한 몸으로 만들었다. 제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데서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한 각자를 불러서 이렇게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참 번거롭기도 해요. 그냥 조용하게 혼자 믿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함께 믿으려고 하니까 봉사도 해야죠. 서로 돌봐줘야 되죠. 개인적 희생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도 일어나고 부딪힘도 나타나고, 실제로 그런 또 부딪힘을 경험한 성도들께서는 그런 부딪힘이 싫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또 성도들이 되어서 또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과거의 그런 부딪힘이나 갈등 때문에 이제 다시는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며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가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온전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도록 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까? 왜 교회가 되도록 했을까? 그 물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는데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러해요.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부른 목적은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무엇을 만들려고 한 겁니까? 주님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가 왕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알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야 돼. 이 관심이 여기에 좀 많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시면 돼요. 예. 많은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언가 형통해지고,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삶과 관련해서 교회 생활을 연관짓지, 내가 이곳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한 그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어요. 따라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자, 우리 말이 좀 길지만 시작.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까닭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의 1차적 목적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 내 마음에 기쁨을 얻고 싶은데, 그래서 평강 얻고 싶은데,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보다 더 귀한 목적은 주님의 다스림을 이곳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사실 본문뿐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본문만 의해서 보자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니까 무슨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터는 곧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 공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바닥 공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닥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한 다음에 바닥 위에 그림을 그리든 그리지 않든 다 그려놓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든 간에 이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인지, 화장실의 위치, 침실의 위치, 거실의 위치, 그렇죠, 안방의 위치 전부 다 그 속에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올릴 때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건물이 이제 마지막 완공되어지면 제일 처음 바닥에 그려 놓았던 그 그림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그대로 다 재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잘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년이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가 주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시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아니, 예수가 왕이시다는 것이 그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왕이심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 그 물음인데, 그 물음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누가 붙였을까요? 목사가 붙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끼리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붙였을까요? 1, 2, 3번 어느 것일까요? 3번 같죠?
아무래도 1번, 2번은 아닌 것 같잖아요. 물음 속에. 예. 세상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언제 붙였냐니까 기독교 초기에 붙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요. 그 당시 초창기 1세기 때는 주인과 노예, 종 이 모든 관계가 뚜렷했고 실제로 노예가 다 있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있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마치 자기 집 종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종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이 말은 종은 자신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생각을.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종의 기준보다도 누구의 기준? 주인의 기준.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를 기준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도 누구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들은 다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더 엄격한 말로 이야기하면 속해 있다는 말은 예수를 누구로 삼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 자들이다. 그걸 이제 그들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뭐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주인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요, 그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제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자들이다, 그게 교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초창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게 속해 있어서 어따든 내 생각, 노예, 종의 마음, 종의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 생각,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인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 각자가 주인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물론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교훈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요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절을 해보시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1절 하면 2절이 다 되네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인된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걸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보세요. 나는 주인 아니고 늘 듣던 말씀이지만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의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 그럼 주님이 온유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 주님이 그렇죠, 오래 참으시니까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 오래 참아.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니까 교회에 전부 다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그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고 그 교회는 곧 누구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아이고 예수가 누구시다?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요. 물론 문제와 복이 뒤에 가면 다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내 몸이 병들어도 주여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의 경제가 나빠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대요. 별로 달갑지 그런데 엄청 큰 일이잖아요. 한 개인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렇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를 부인한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는 건물을 짓는 과정으로 묘사해 놨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재료를 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재료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번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예.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면 무엇으로 짓고 싶으세요? 금. 예. 금을 지으면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가 더 좋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집은 세운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세 개는 재료가 좋은 거예요. 뒤에 세 개는 재료가 안 된다. 그 재료로는 지어서는 안 된다. 왜 그 재료로 지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에 나와요. 자, 13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여하튼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나중에 이제 불이 나면 그러면 좋은 재료로 지은 좋은 재료는, 마땅한 재료는 불에 타지 않고, 그러니까 짓지 말아야 될 재료를 지었으면 불에 타버리고, 불에 타는 것은 잘못된 거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불에 타는 것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가치가 있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가치가 있고 어디 가서도 가치가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가치 있는,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이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 이게 뭔가?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왜 나무와 풀과 집이 이야기를 했느냐니까,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지어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냐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무슨 자랑을 했대요? 앞부분에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말의 지혜를 막 자랑한 거. 그 말의 지혜를 자랑했다는 말은 결국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잘 자랑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누구누구에 속했다 하면서 사람 자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취향과 그리고 사람들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 능력 자랑이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가치가 없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갔어도 내가 자기 자랑 많이 했으니까 상 주옵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된다. 그건 영원토록 이어지는 재료가 아니다. 그거는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교회를 지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을 해야 된다. 그럼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가치가 있고 심판대 앞에서 가서도 가치가 있고 저 천국에 가서도 가치가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란 곧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주인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날 심판할 때 너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할 때 무엇으로 칭찬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지 칭찬할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 올라가잖아요. 천국 올라가면 그때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잖아요. 교회생활 하는데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이곳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산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더럽히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말은 결국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자기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워진 본연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 예? 그렇죠. 예. 14절 말씀 보고 확인을 좀 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번에 농촌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모두들 즐거웠대요. 즐거웠답니다. 그리고 농촌 단기 팀이 이제 처음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처음 가서 그 전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마음속에 놀람을 가졌다, 그런 고백도 했어요. 그 교회의 그 모습에 이제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폐허 기도하기 직전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의 나라를 보았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죠. 그냥 나는 어떻게든 죽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그냥 그렇게 온유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곳에 살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느냐, 이제 이런 물음인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교인이 많이 부끄러움을 타잖아요. 그렇거든요. 우리 교인이 이게 이제 제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게 대답하면 저도 기쁘겠는데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 약하게, 그러나 대부분이 주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아멘. 함께 봉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보았대요.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면 무엇을 본 겁니까? 세상을 보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성격이 다 좋아서 본 거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다, 그렇죠, 마음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평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다 죽이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서로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문제가 없고 그곳에 다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강이 있어지고 즐거움이 있어지면서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아멘. 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십수년 전에 이제 첫 농촌 선교를 이제 갔었죠. 이제 그분들은 지금 계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수 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주방팀을 맡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주방이 좀 신경이 예민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첫날부터 심하게 다투어 버린 거예요.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다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밤을 그랬죠. 얼마나 힘썼는지. 자기 생각하고 견해하고 이제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 맞지 않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반찬이 뭐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다투는데. 근데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다툼이 이제는 이제 주방팀도 있고 전도팀도 있고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팀하고 또 주방팀이 또 이렇게 또 다투어 버린 겁니다. 왜 주방팀이 이렇게 힘들게 무덥게 이렇게 봉사하는데 전도팀은 전도만 갔다 와서 안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투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곳에 왜 왔느냐 하니까 농촌 선교하러 왔잖아요. 주님을 전거하러 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을 전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걸 전거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교팀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팀 안에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앞뒤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앞뒤가 맞는데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다 다투면서도 주의 일 하느라고 다투는데, 뭐 주님 일하고 뭐 교회 잘 되자고 다투는데 그거 뭐 대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뭡니까? 아예 더 나가요. 뭐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보여요? 옆 사람 한번 좀 봐주세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예수 생명 가진 예수, 그렇죠, 형제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사람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시구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은요, 여러분들 어떠하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월이 이제 켜켜이 이제 쌓여져 갈 때 점점 우리 속에 천국, 주의 나라가 더 많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나는 덜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적으로만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자, 주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자, 좀 내용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와 적지 않을. 자, 주의 몸을 앞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예,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럼 이쪽에 주의 몸을 분별 못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배는요, 저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대부분의 예배는 성찬식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보다도 성찬식이 주된 예배였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근데 이제 성찬식을 하기 이전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들이 의식 아닌 의식을 가졌는데, 예찬식이란 게 있었어요.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제 그렇죠. 이제 서로 기쁨을 좀 공유하고 서로 한 형제 한 몸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솥밥 먹으면 한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점심 안 드시고 가시면 꼭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한 솥밥 먹으면 한 몸이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임을 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먹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식당이 있어서 음식을 해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했어요? 개별적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인의 분포도가 있잖아요. 이제 부자가 있고 이제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 중에서도 또 뭡니까? 그 당시 노예와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부자들은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일찍 옵니다. 그렇죠. 가진 게 뭐밖에 없으니까?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 오고, 또 음식도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지고 오고 좋은 음식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노예와 종들은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일찍 오지를 못합니다. 매여 있는 몸이 되다 보니까, 주인의 허락 속에서 오다 보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도 변변찮은 것밖에 안 되고, 또는 뭡니까? 아예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죠. 예.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다렸다 같이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이 가장 재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게 아니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저하고 먹는 게 즐거울까요? 예, 벌써 승가되는 고개를 돌려요. 뭐 저를 보지도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누구와 그 가장 뭡니까? 가까운 사람, 허물 없는 사람, 또 이야기가 늘 통하는 사람 음식을 먹어야 음식 맛도 나잖아요. 그럼 부자들이 누구하고 음식 먹을 때 가장 즐겁게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같은 동료들이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기다리질 않았던 겁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자기들끼리 미리 뭡니까? 괜히 뒤에 오면 거추장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흥이 안 나잖아요. 먼저 먹은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먼저 먹고, 나중에 이제 노예와 종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흘려볼 때 교회에 왔는데, 자기들의 남은 음식은 부스러기 음식이나 아예 음식이 없는 경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그냥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으로서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참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동참하는 그 모임 속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은 뭡니까? 소외가 된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야, 그게 교회냐? 그게 주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부자인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너희들은 저들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같은 자가 되어서 음식을 먹고 즐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을 부인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오히려 인간적 생각과 기준으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느냐? 왜 주의 몸을,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 교회에 병든 자가 그렇게 많고, 잠자는 자가 그렇게 많고, 약한 자가 그렇게 많은 줄 아느냐? 주님이 주가 안 되시는데 누가 너희들을 건수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돌보겠느냐? 너희들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전부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오직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건강이 약하지만 내 건강 이전에 이 약한 건강 가지고도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더 원합니다. 내 가정생활이 힘들지라도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더 원합니다 라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갈 때 이곳은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지고 진짜 주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교회의 축복은요, 하나님은 함께 부어줘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든 이렇게 교회를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그렇죠? 절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시면서 교회 세월의 연역이 더 깊어져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본연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널 울어도 끊어내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고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참석한 우리들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질병 문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어려움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 붙잡고 나와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더 큰 목적, 나를 통하여 이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왜 이곳에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견해 자기 생각 붙잡고 사는 법을 이제는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단순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 조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곳에 세상 나를 세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들 내가 주인되어 하는 봉사, 더 이곳에 세상만 가져올 따름이 없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십자가의 길 걷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기를 원하고, 주님이 진짜 왕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은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었는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었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여도 결국 자기를 붙잡아가는 봉사는 세상만 가져올 따름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삶으로 모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뒤로 물러서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담력을 가지고 함께 교회 세워나가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